나훔 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 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그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같이요.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읽는데 막 가슴이 벅차네요. 얼마나 좋은지. 어제까지 우리 요나서 했죠? 요나서는 어디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니느웨에 대한 말씀이었죠. 니느웨는 어디예요? 아수르의 수도죠. 사네립이라는 아수르 왕 이후로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예요. 그전에는 니느웨가 아니었는데 어쨌든 니느웨 하면 니느웨라는 도시뿐 아니라 아수르 제국, 그 시대에 요나 시대에 전 세계를 호령하는 강대국이 아수르죠. 그 다음에 요나 다음에 나훔, 이제 소선지서 7번째 소선지서인데요. 중간에 미가가 있는데 요나, 미가, 나훔 이렇게 연결되는데 미가 건너뛰고 나훔으로 갔어요. 왜 요나서 다음에 매일 성경 편집자들은 나훔을 연결시켰을까요? 바로 우리가 요나서 하면 니느웨라는 것을 어느 정도 성경 아시는 분들은 아는데 나훔이라는 성경 잘 설교를 안 하고 성경 공부 안 하기 때문에 나훔이라는 성경이 니느웨에 관련된 성경이라는 걸 잘 몰라요. 그래도 요나서는 뭐 재밌는 요소들이 많잖아요. 물고기도 나오고 박넝쿨도 나오고 해서 요나서가 니느웨와 관련된 말씀이라는 것들은 많이 아는데 나훔이라는 성경이 니느웨와 관련된 성경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 성도님들은 많지는 않죠. 그래서 구약에는 요나서와 나훔서가 니느웨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수르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이제 요나서는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아수르가 정말 잘 나갈 때거든요. 네, 그럴 때 주신 말씀이었어요. 요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아수르 사람들은 전 국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죠. 그들이 40일 후에 무너져야 될 만큼 하나님 앞에 아수르 사람들의 악독이 쌓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실 수 없을 때 요나 선지자를 보내셔서 회개운동을 일으키셨는데 그 다음 나훔 선지자 때 니느웨는 어떤 요나 앞인가 요나 뒤인가 뭐 같은 시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어디를 봐야 돼요? 1장 1절을 보라고 그랬죠. 제가 언제나 선지자들을 말씀할 때 1장 1절에 왕 이름이 나오고
그 왕이 활동하던 시대의 선지자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선지자가 활동했던 역사적 배경이 나오니까. 그럼 나훔 1장 1절 보세요. 왕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니느웨에 제 얼굴 보면 어떡해요? 성경을 보셔야지.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그리고 이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언제 활동했는지 왕의 이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역사적 배경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장 1절에서 뭔가 좀 우리가 단서를 찾아야 되는데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1장 1절부터 내용을 살펴야겠죠. 본문의 내용을. 네. 아니면 요나서 같은 경우에도 본문에 또 찾았는데 없었어요. 요나서 1장 1절에도 왕 이름이 나오지 않고 요나서 본문에도 어느 시대인지 역사적 배경을 짐작할 수 있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었어요. 뭐 물고기 얘기하고 박넝쿨 얘기하고 요러니까. 근데 열왕기하에 요나서 본문에는 없었지만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요나 선지자의 이름이 나왔어요. 다행히. 그래서 우리는 여로보암 2세 왕 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나훔 선지자에 대해서도 그런 순서를 밟아야 돼요. 그래도 못 찾으면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으로서는. 그 시대, 나훔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겠죠. 자기들의 시대니까. 그런데 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역사적 배경 지식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1장 1절을 봐라. 두 번째는 본문을 봐라. 세 번째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혹시 그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구절들이 있는지 봐야 된다. 1장 1절 나훔서 실패. 왕의 이름이 안 나오니까요. 근데 본문에 보면 하나가 나와요. 3장 8절 보세요. 3장 8절. 니느웨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이 노아몬이 나와요. 이 노아몬이 어디냐면 이집트의 수도인 테베예요. 난공불락의 요새로 알려졌던 이집트의 수도 노아몬을 네가 노아몬보다 나아? 이 말은 뭐예요? 노아몬도 정복당했는데 난공불락의 요새 이집트의 테베도 정복당했는데 네가 노아몬보다 뭐 그렇게 잘났다고 하면서 니느웨를 책망하는 이 3장 8절을 보면 역사적 배경을 알 수 있어요. 왜요? 노아몬이 정복당한 후일 테니까. 테베가. 이게 주전 650 노아몬이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당한 데가 663년이에요. 663년에 애굽의 노아몬이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나훔서는 주전 663년 이후, 그 다음에 아직 니느웨가 무너지진 않았죠. 니느웨가 메대와 바벨론 연합국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한, 아수르 제국이 멸망한 게 주전 61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663년에서 612년 사이겠죠. 노아몬은 멸망했고 니느웨는 아직 멸망하기 전일 테니까. 그 사이. 그러면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던 것들이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는 주전 793년에서 753년 40년 통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말씀을 전하고 니느웨에 아수르 제국의 전국적인 국가적인 회개 운동이 있고 한 120, 30년, 100년 훨씬 좀 더 되게 넘은 후에 나훔이 니느웨 멸망 전에 이 말씀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조상들은 뭐 한 3, 4대 되겠죠. 한 세대를 30여 년으로 잡으면 그들의 조상들은 회개해서 하나님, 그때 아수르는 멸망해야 되는데 제국이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거예요. 그리고 120, 30년이 지난 거예요. 니느웨 아수르 제국이. 그 130년 동안 아수르를 대적할 수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었어요. 전 세계를 그 고대 근동을 아수르가 호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나훔 선지자가 나타나서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아유, 헛소리 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러시아가 망할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해방될 겁니다. 중국이 망할 겁니다. 중국 밑에서 압제당하고 있는 티벳은 해방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예언한다고 하면 제 말 누가 믿으려고 하겠어요? 러시아는 망합니다. 그 안에서 압제당하고 있는 체체는
해방됩니다. 중국 망합니다. 티벳은 해방됩니다. 이런 식으로 떠들면 몇 명이나 제 말을 믿겠냐고요. 이것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나훔의 메시지는. 아수르 망할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나라들을 정복하고 있는데 아수르는 시리아 정복했지, 북이스라엘 멸망시켰지, 애굽까지, 테베까지, 난공불락의 요새 노아몬까지 정복했지. 누가 아수르를 대적하겠어요? 이집트까지 다 정복해버렸는데. 그때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유다 조그만 나라 남아있는 거거든요. 앞뒤로 위아래로 다 정복당하고 유다도 다 아수르에게 다른 도시들은 다 정복당했고요. 예루살렘 하나 남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를 향한 경고,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나훔이라는 선지자의 이름은 위로자예요. 위로. 근데 전한 메시지가 정말 위로겠죠. 니느웨가 멸망한다, 아수르가 멸망한다라는 소식이 아수르 제국 사람들에게는 비보겠지만 아수르에 의해서 지금 도시들 다 빼앗기고 예루살렘 하나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에게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고요, 남쪽 유다 사람들에게는 위로겠죠. 이건 희소식이니까요. 아수르의 멸망에 대한 선지자의 메시지는. 엘고스는 어딘지 모르겠어요. 나훔 하면 위로인데요. 가버나훔이 나훔의 도시, 나훔의 마을 그런 뜻이어서 위로의 마을이 가버나움인데 엘고스가 가버나움인가?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선지자 이름을 따라서 지을 가능성은 희박한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엘고스가 어딘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갈릴리 호수 근처쯤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추측만 할 수 있는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쨌든 고향만 딱 나오고 아버지 이름도 없고 활동했던 시대 왕의 이름도 없지만 나훔이라는 이 신비로운 선지자, 이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말씀의 위로를 줘요. 2절부터 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보죠.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이 보복하신다라는 말씀이 2절에 3번이나 나오죠. 보복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며 보복하시며. 진노라는 단어도 2번이나 나와요. 진노하시되 진노를 품으시며. 그런데 왜? 하나님은 질투하시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섬겨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들이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세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징계하기 위해서 아수르의 군대를 들어쓰셨어요. 진노의 막대기죠. 이스라엘의 죄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회초리가 아수르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물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생각 없죠. 아수르 제국은요 정말 잔인했어요. 다른 나라들을 정복해도 좀 너그러울 수 있잖아요, 강대국들이. 그런데 너무너무 잔인한 제국이 아수르 제국이. 그래서 요나가 내가 그냥 지중해에 빠져 죽으면 죽었지 아수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복된 일은 안 한다 하고 다시스로 도망간 거거든요. 아수르 제국은 그 앞뒤에 어느 나라보다 잔인한 제국이에요. 너무너무 피정복 국가 백성들을 잔인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유다의 죄에 대한 회초리로 아수르를 사용하셨지만 아수르 사람들은 물론 그런 생각도 없을 뿐더러 너무나 잔인했던 거예요. 잘못하는 우리 아이 좀 혼내주라고 그랬더니 이놈이 가서 우리 애를 반 죽여놓네. 그런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우리 애가 혼날 짓은 했지만 그래도 부모 마음은 우리 애에 대한 크게 애정이 있고 한데 좀 따끔하게 혼내줘 했더니 그냥 반 죽여놔 우리 애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화나죠. 아수르는 그런 식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질투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겨야 할 피조물인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질투하시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초리 들어서 좀 징계하려고 그랬더니 이놈들이 너무나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복수해 주신다, 보복해 주신다라는 것이 3번이나 반복하는데 3절 보시면 그타골에서 하나님의 니느웨에 대한 보복이 뭐 감정적인 보복이거나 시도 때도 없이 분노를 폭발하는 게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처럼 징계하고 책망할 때 오래 생각하신다고.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징계하고 책망하실 때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시고 깊이 생각하시고 징계하시죠.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120~130년 전에 아수르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내가 그 12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어찌 아끼지 않겠냐 요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이 없이 이방인들이지만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오래 참으셨어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회개 안 해요. 그들의 지혜로웠던 조상들처럼 회개하지 않고 또 교만해져 가지고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은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근데 벌받을 자를 결코 끝까지 그냥 모른 척 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힘 있을 때,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참고 계시는 건 아닌가? 라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이나 힘과 권력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돼서 쓰임받는 그러한 힘이어야지. 그래서 우리의 주먹은 힘이 있을 때는 악한 자들을 제압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 정의를 세우는 도구가 되고 때로는 이 주먹에 손을 펴서 연약한 사람들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는 하나님의 일꾼이 돼야지. 힘이 있다고 해서 연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착취하는 것은 3절에 걸려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힘이 없어서 참고 계신 게 아니에요.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참고 계시는 것이지. 벌받을 자들은 결코 내버려두지 않는데 하나님 권능이 크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우면동 교우들은 언제나 겸손하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고대인들은 이거 다 신이에요. 광풍이나 막 회오리 바람이 올라가면 신비로운 자연현상이니까 신이라고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 길로 다니신다고요. 그 신이 아니고 하나님 다니시는 길일 뿐이고, 구름도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발밑에 티끌에 불과하다는 거죠.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홍해나 요단강을 갈라놓고 건너가게 하셨던 것처럼 모든 강들을 말리시나니. 왜 바다와 강 이야기 하냐면 이 니느웨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사이에 있어요. 두 강 사이에. 그러니까 니느웨의 강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이야 기술이 발전해서 어디나 농사짓기 쉽게 이렇게 저수지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지만 옛날에는 100년, 200년 전에는 호남 지역은 제일 곡창지대잖아요. 저희 고향인데요. 거기는 가뭄의 피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강들이 많고 해서 농사짓기 좋은 거예요. 경상도나 이쪽 강원도나 이런 산이 높아가지고 비가 안 오면 옛날에는 농사짓기 어렵잖아요. 근데 호남 지역은 이게 물로 인해서 가뭄의 피해가 거의 없어요. 근데 호남 지역에서 가뭄 때문에 쌀이 안 나온다. 조선 땅 전체 굶어야 돼요. 그런 곳이 어디냐면 바산, 갈멜, 레바논이에요. 거기는 가뭄에 대한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지역인데 그래서 기름진 목초지죠. 바산과 갈멜의 소들 이야기하잖아요. 거기가 쇠하고 꽃이 시들어요. 그러면 이제 굶어 죽어야 돼요. 바산과 갈멜과 레바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고 작은 산들이 녹아내리고 하나님 앞에서 땅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솟아오르는도다. 땅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시니까 잔잔한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시면 6절 누가 능히 그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대답은 뭐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나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단단한 바위들도 다 부서지는데 누가 능히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실 때 회개하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교만하게 약소국가들 힘없는 사람들 억압하고 착취하고 건물 자기 거라고 세입자들 그렇게 잔인하게
월세 올려가면서 무자비하게 억압하고 착취하고, 우리는 세상의 법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힘을 너무너무 복되게 사용하면 우리 건물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 잘 되도, 어려울 때 좀 도와주고 잘 될 때 월세를 올리더라도 이런 자비로운 건물주가 되라고 제가 늘 말하잖아요. 자비로운 건물주가 필요하다. 자비로운 건물주가 돼. 하나님이 복 주셔서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건물 사면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그럼 내 건물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같이 사는, 전세 사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 건물에서 잘 돼가지고 어려울 때 좀 도와주고 월세 높이지 말고 지금같이 힘들 때는, 또 형통하고 잘 될 때는 뭐 물가도 오르고 하니까 월세도 높여야겠죠. 이런 자비로운 건물주, 진짜 우리 건물주는 예수 믿어서 그런지 정말 착하고 좋은 분이야. 어떻게든지 우리들 도와주려고 하는 분이야. 그런 평가를 받으셔야죠. 예수 믿는 건물주가 다른 건물주들보다 더 인색하고 잔인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다른 건물주는 그냥 사는데 예수 믿는 건물주는 교회에다가 헌금을 해야 되니까. 교회에다가 헌금을 해야 되니까 돈이 더 예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 적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검소하게 살아야 되고 절약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것으로 교회에다가 헌금해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주의 일도 하고, 또 그것으로 내 건물에서 사는 사람들, 또 친척들도 좀 돌아봐야 되고, 어려운 이웃들도 돌봐야 되고,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다 입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다녀요? 어떻게 자비로운 건물주가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헌금하는 거 안 볼 테니까 헌금 좀 줄이더라도 자비로운 건물주 되라. 그렇게 늘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재정국은 이런 설교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냥 교회는 돈 조금 들어오면 조금만 좋은 일 하면 돼요. 욕심부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만큼 하면 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셨을 때 그 힘이 아무나 생기나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냥 안 생겨요. 인간도 열심히 실력을 쌓고 노력을 해야 돼요. 피나는 노력을 해야 돼요. 남달리 힘을 기르려면. 그렇게 해서 고생해서 권력을 가졌으면, 물질을 가졌으면, 성공했으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돼야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선한 일의 일꾼이 돼야죠. 그런데 아수르처럼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깨뜨리시기 시작하면 망하는 거예요. 한순간이에요. 바위가 깨지는도다. 그런데 7절,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어서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가 범람한 물로 그곳 니느웨를 진멸하시고, 두강 사이라고 그랬죠. 실제로 니느웨는 홍수 때문에 결정적 피해를 봐요.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하나님의 대적들은 흑암으로 쫓아내신다는 건 죽이신다는 거죠. 영원히 세상을 지배할 것 같았던 아수르 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져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영원히 존재하는 악의 세력은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역사를 보세요. 이것이 역사의 교훈 아니에요? 미국이 망한다고? 일본이 망한다고? 지금 일본 무너지고 있어요. 엔화 떨어지는 거 보세요. 세계를 호령하고 일본의 경제는 영원히 견고할 것 같았지만 한순간이에요. 중국이 영원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그러나 벌 받을 자를 결코 용서하지 않으신다. 9절,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아수르의 제국들이겠죠. 온전히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대비책은 없어요.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그러졌고 술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타버릴 것이다. 여호와께서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은 아수르 왕이겠죠. 너희 중에 나와 사악한 것들을 권하는도다. 우상 숭배하고 헛된 것들을 가르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수르 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이, 아수르가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100여 년 동안 아수르를 대적할 세력이 없었어요. 732년에 시리아, 아람을 멸망시켰고요. 722년에 북이스라엘 멸망시켰고요. 663년에 이집트 테베 멸망시켰고요. 그냥 줄줄이 멸망시켰어요. 아수르가. 그들이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네, 너는 유다예요? 다시는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멍에는 짐승 목에 채우는 거죠. 그 멍에를 몸에다가 묶는 것을 결박이라고 그래요. 그 가죽줄을. 멍에는 깨뜨리고 결박은 가죽줄은 끊으리라. 그럼 이제 유다는 아수르에 의해서 멍에를 맸던 유다는 자유롭게 해방되고 독립을 하겠죠. 나 여호와가 너게 대하여 아수르 왕에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세 가지예요. 첫째, 아수르 왕의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이건 자손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둘째, 내 신들의 집이 사라질 것이다. 종교. 아수르는 자기 종교를 다 강요했거든요. 다른 나라에게. 마지막 세 번째, 너의 무덤을 준비하리니 네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너는 확실히 죽는다. 무덤도 준비되었다. 아수르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는 쓸모없게 되었다. 쓸모있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쓸모있는 나라가 돼야 돼요. 쓸모있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쓸모없으면 그냥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우면동 교회가 쓸모없으면 무덤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하실 거예요. 쓸모있는 교회 돼야 돼요. 쓸모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쓸모있는 나라가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모있게 살다가 천국으로 가기를, 그런 값진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그러니까 니느웨의 멸망은 아수르 사람들에게는 비보, 유다 사람들에게는 희소식, 아름다운 소식이겠죠. 왜? 샬롬, 화평의 소식이니까요. 그 소식을 전하는데 아수르의 멸망을 전할 때 뭐 산이 대수겠어요? 산을 넘어다니면서 소식을 전하겠죠. 그런데 진정한 샬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높은 산이 대수겠어요? 산들을 뛰어넘어 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겠죠.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고 다시는 너희 가운데 악인들이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일본 순사 사라지듯이 아수르의 군대는 사라질 것이고 원수는 너희 가운데 통행을 안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거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진정한 목적이 뭐예요?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아라.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같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는 것,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절기를 지키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구원의 의미겠지요.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는, 코로나가 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우리 우면동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에게 죄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아수르보다도 더 강력한 죄의 멍에, 죄의 사슬을 깨뜨리시며 끊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참 화평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산을 넘어 다니면서 전파하는 선교 중심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제국이 영원할 것 같지만 이 세상의 그 어떤 나라도 영원한 제국이 없었음을 역사를 통해서 배웁니다. 영원한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뿐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가는 일에 우리 우면동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쓸모있는 교회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별처럼 빛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나 선지자 통하여 구원받았고 용서받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200여 년이 지나지 못해서 130년 후에는 다시 나옴 선지자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선지자의 선포 이후 아수르 제국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 앞에 힘 있을 때 잘 나갈 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에게 힘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기억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일꾼 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